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12장 우리 이제 12장까지 그동안 묵상했죠. 출애굽기 12장 중요해요. 6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앞에서 창세기를 묵상할 때도 그 창세기 12장도 중요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거기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가 4명의 열조에 관해서 믿음의 4명의 열조에 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졌죠. 그 12장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중요한 장이었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 12장에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이제 떠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 12장이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다,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연관성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제 이 앞에서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여기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그 직전 12장 51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제 출발한 거예요. 출발해서 13장은 그 애굽 땅을 벗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처음 명하시는 바, 그 말씀을 오늘 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뭐든지 첫 마디 일성, 첫 번째 첫 일성이 중요한데, 먼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왜 첫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 백성에게 먼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것이 하나님이면 나머지 건 하나님 것이 아닌가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처음 것을 구별함으로 그것이 하나의 증표로 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신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연속선에 있음을 또한 기억해 하시는 것이죠. 왜 첫 것을 이렇게 거룩히 구별하라고 그랬는가? 그 애굽에서는 그 애굽의 모든 것,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지 않았던 집들은 다 첫 것은 하나님 다 죽이셨어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처음 것은 다 구별해서 하나님이 다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처음 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 네, 우리 교회도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연병석 전우님이 그 농사 지시면서 꼭 첫 것을 담임 목사에게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참 이게 참 말씀대로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처음 것은 먼저 하나님께 구분하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 주일 새벽 기도에도 일회 중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 새벽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구분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오늘 월요일은 우리 일상의 시작이지만 이미 주일은 일회 중에 첫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월삭 기도회도 중요하고 또 신년의 첫 달도 중요하고 첫날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 11조도 처음 것에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모든 날들이든지 소유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처음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해 하시는 것이 이 구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종되었던 곳, 종되었던 집, 그것은 애굽의 별칭이에요. 애굽은 무엇이냐? 거긴 종되었던 집이에요. 종되었던 집. 그런데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거기는 별칭이 뭔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애굽, 가나안, 이 별칭을 종되었던 집,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벗어난 그 날을 기념하여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거,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기억해야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죠. 4절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볼은 그 첫 달 정월, 그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 그 민족에게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준 그 첫 달을 아비월이라고 하는, 정월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거기 이제 쭉 가나안의 부족들 이름이 나오고, 그 땅은 이미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 다음 나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 절기를 언제 지키라고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키라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광야는요, 거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절박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살만하거든요. 그러면 살만하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왜요? 살만하니까. 우리는요, 살만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좀 살만하면요, 예배도 조금씩 빠지다가 점점 멀어지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돼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잘 돼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잘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잘 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적지 않아요. 그럼 왜 가나안에 가서 기념하라고 그랬는가? 거기 가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잊어버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좀 살만하면 옛적을 잊어버려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치 지금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지금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 마치 이게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게 된 것처럼.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마치 자기가 누리는 것이 자기 공로인 양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그 과정을 볼까요? 이래 동안 지금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은 해방된 날로부터, 그날이 아비벌 14일이라고 그랬죠. 정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 15일로부터 이래 동안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절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여기 6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 마지막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성회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 누룩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 들어간 떡 보이지 않도록 하고, 네 땅에서 누룩이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요, 질문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르쳐 주라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만 먹어요. 그러면 애들 입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지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는다고. 이게 애들은 지 입맛에 맞는 것만 먹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룩 들어간 떡이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맛도 좋아요. 근데 누룩 안 들어간 떡은 이게 뻣뻣하고 딱 맛이 없어요. 그 애들이 지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럼 이제는 누룩 들어간 떡은 아예 없애버리니까, 이건 먹을 수밖에 없어.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불평도 하면서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왜 맨날 이거 먹어? 애들이 불평할 거 아니에요? 이거 맛없어. 왜 이거 먹어? 왜를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먹어야 되냐고 물을 때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말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먹어야 돼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애들이 불평하거든 그때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 이거 먹냐고 할 때 우리가 이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옛적 조상적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먹어야 돼. 그래서 그 아이도 그걸 먹으면서 조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식들은 마치 지금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애들을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고난의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돌이키게 하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가르쳐 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왜 그래야 하는가를 묻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여기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세심하신가, 다음 세대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당대만이 아니라 너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우리들 보면은 다음 세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불평하는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에 그거 먹으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몸으로 그걸 깨우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평생 가는 거. 그래서 유태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9절 10절에 보면요, 그 손에도 기호로 삼고 그 미간에도 표를 삼아서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너의 입에 있게 하라.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 교육이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줄줄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육은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터득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따금 교회에서 잘 때가 있거든요. 제 사무실에서. 불편하죠. 그러나 불편해도 제가 교회에서 잘 때 참 감사한 거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창을 열어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잠이 들 때는 비록 환경은 불편한데 내 몸은 자유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살만한 것 같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정말 살기가 좋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죽는 거고 망하는 길이에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을 편한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만 잘 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잘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시키라고 하셨는가?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삶 속에서 잊어버려야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인지 깨닫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